오늘 우리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의 마음이 또 열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또 정말 삶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감동하면 그 사람의 삶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응답이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또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밭을 열어주시고 들을 길을 할게 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마음밭을 열어주시고 또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공평하고 의로우심에 대해서 또 잠깐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근데 너무나 이게 이제 뭐랄까 대중화됐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물론 이 복음은 만인에게 확장되고 확대되고 펴져야 되겠지만 이제 체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체험하지 못하면 사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시작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또 일부는 그냥 습관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게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나으니까. 또 뭔가 이제 그 내 삶에 좀 종교 하나는 있어야 되니까. 또 뭔가 내가 죄진 것 같긴 하고 뭔가 이렇게 속지 않은 마음으로 뭔가 헌금이라도 교회에 이렇게 꾸준히 하면 뭔가 내 삶이 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약간 미신적이고 뭐랄까요? 전혀 이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게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목적이 이제 기복적인 것을 향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걸 갖다 기복신앙이라고 말을 하고 약간 부정적인 어떤 의미에서 사용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래 주시려고 하는 게 복은 사실은 덤이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면 이제 엉뚱한 이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뭔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제 기도 응답, 또 하나님의 어떤 치유의 역사, 또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내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그런 부수적인 결과물에만 이제 신경이 쓰이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건 너무나 사람이라 너무 당연한 건데 이게 사실 이제 저희 집에도 이제 저희가 다자녀 가정이잖아요. 아이들이 많으니까 실제로 이제 부모님이 특히 이제 엄마가 이제 자녀에게 신경 쓰는 그 여력이 굉장히 이렇게 분산이 되죠. 그래서 뭐 한 명이나 두 명에게 쏟아 부어야 할 어떤 사랑의 어떤 그 집중력이
이게 뭐 마치 분산되는 것처럼 이제 느낄 수 있고 실제 어떤 일과 관련해서는 그런 어려움을 실제로 느낍니다. 또 어떤 비용적인 측면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냥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 전 인류를 사랑하셨다고 그러면 아, 이게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100을 갖고 계시면 그거를 이 60억 인구를 나누면 난 한 0.000 몇 정도 사랑하시는구나. 또는 그 정도밖에 신경을 못 쓰시겠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머리에서밖에 나올 수 없는 그런 한계적인 어떤 상황들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까지는 아니라도 아유 뭐 나도 신경 쓰고 제 사람도 신경 쓰고 우리 온 인류를 신경 쓰려면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신경 쓰실 수 있겠어? 이런 어떤 생각들도 어떤 면에서 너무 당연하게 하는 경우도 종종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거리가 멀어질 때는. 근데 그런 것이 아니죠. 사실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알게 해주신 정말 신비한 또 사실도 있어요. 신기하게 하나님이 이제 또 자녀를 많이 낳아도 상관없이 그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정말 따뜻하게 대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또 주시는 거죠. 마치 이런 것과 같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물론 이제 살면서 인간은 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편애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 때문에 이 형제들 사이에서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원망이나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부모님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알게 되거나 이제 뭔가 여기서 부모님을 모든 부모님이라고 말하지는 않을게요. 왜냐하면 약간 또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의 부모님도 있긴 있어서.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 부모님도 여러분을 모두 동일하게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나중에 이렇게 뒤늦게 어떤 행동들 그때 그렇게 하셨던 게 그것 때문이었어라고 오해가 풀리면서 뭔가 이렇게 내 안에 응어리진 것들이 쫙 풀려질 만한 그 부모님의 정말 뭐랄까요 우리 각각을 향한 사랑의 깊이를 새롭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이제 종종 이제 체험되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하니까 또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향한 공평한 사랑이라니까 이걸 막 n분의 1로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공평하게 나눠주는 그런 개념은 어떤 면에서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각각을 향해서 자신을 다 내어주신 사랑이 가능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사랑, 그러한 사랑을 내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을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말 주셨다는 거. 그걸 성령을 통해서 체험하는 게 사실은 신앙의 시작점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고 저 사람은 직분 저렇게 가진 거 보니까 저 사람은 목사님이 특별히 막 이렇게 대우해 주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뭔가 헌금을 많이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또는 목사님의 또는 어떤 교역자의 특별한 관심 안에 있는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구나. 나는 뭔가 하나님 사랑 덜 받았나? 뭐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엉뚱한 궤도를 이제 들어가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뭐냐?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그 가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다 내어주셨어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 각각에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에게, 또 우리 아내에게, 우리 아이 한 명 한 명 한 명에게, 또 예수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온 인류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셨다 그랬거든요. 비록 그 효력이 믿는 자에게 국한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는 온 인류를 향한 피였거든요.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준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럼 피가 그렇게 효력이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게 사랑의 면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느냐 하는 것이 인격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제대로 이렇게 안착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누구 저 같으면 형택이 나를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놓으셨구나. 이게 정확하게 여러분이 체험이 돼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온 인류를 위해 피를 흘리신, 자기를 다 내어진 사랑이 우리 각자에게 100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다 내어주신 사랑이 각각 100으로 깨달아지는 그 체험, 그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나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보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갖다가 우린 성경이 말하는 공평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 온 인류를 향해서 공평하게 자신을 다 내어주셨어요. 누구 하나 편애 없이, 차별 없이 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사랑을 주셨어. 근데 그 사랑은 우리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산수하듯이, 그냥 이론적으로 생각하듯이 n분의 1로 나누셨구나?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또 자신을 다 내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시면서 피조물과 같은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우리 각자에게 100을 주셨다, 이거. 다 주셨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 사람 하나님이 나보다 조금 더 많이 사랑을 주셨네, 이런 생각을 아예 할 필요조차가 없는 거예요. 엄청 의미 없는 이야기인 거죠. 그쪽 궤도로 들어가는 순간 저와 여러분 각각이,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실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를 받았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신앙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면에서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그런 하나님의 공평한 사랑을 여러분이 체험하는 것이 이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이 신앙생활 중에서도 제목을 마음속 소리라고 잡았어요. 마음속 소리.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공평한 사랑, 우리에게 자신을 100을 주셨거든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사랑을 내가 얼마든지 이제 온전한 체험만 내가 할 수 있다면 내가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낌없이 다 주셨기 때문에 전혀 왜곡됨이 없이 내가 온전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방해만 없다면, 어떤 욕심만 없다면, 어떤 죄된 어떤 방해, 나를 막는 어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어떤 조건, 어떤 요소가 없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100을 내가 다 표현할 수 있는 이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사실은 시작점인 거예요. 내가 비록 용기가 없고 내가 비록 실천할 어떤 뭐랄까요, 그런 정말 내 안에 계속 뭔가 참고 하는 부분이 비록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차차 내가 이제 정말 뭐랄까요, 갚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무슨 얘기가 나와 있냐면 이것도 우리가 많이 봤던 얘기긴 하죠. 7절부터 읽었어요. 뭐 6절부터 읽으면 이렇게 뭔가 또 저를 얘기하는 것처럼 자꾸 오해하실까봐, 물론 이제 그것도 맞긴 하지만, 근데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한 본문의 그 핵심 포인트하고 약간 벗어나기 때문에 7절에 뭐냐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일까요?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뭐냐면 결국은 내가 받은 것을 정말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홀히 여기지 말라.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게 뭡니까? 쉽게 여김을 받.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할 뿐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아주 간단하게 표현해서. 우리는 때로는 어떤 문제를 받아들일 때 내가 아는 지식의 틀 안에다 집어넣어서 쉽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 그 문제가 그런 게 아닌데, 실제 생각보다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거나 또 굉장히 어떤 뭐랄까요, 많은 또 다각도의 생각을 요구하는 어떤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체험의 영역 안에 그 문제를 쉽게 갖다 놓고 그 범주 안에서 그냥 판단하고 거기서 나온 아웃풋을 가지고 거기서 나온 생각의 결과들을 가지고 쉽게 단정하죠. 그러나 오늘 이 부분은 뭐냐?
하나님 이런 표현 써서 정말 약간 좀 제가 좀 민망한데요. 하나님 그렇게 만만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을 받았는지, 또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냥 다 아세요. 우리가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게 너무 다행이에요. 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이 아무런 어떤 감흥 없이 예를 들어서 산다고 하는 것.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이런다고 하나님 벌 주지도 않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인생의 노년을 끝내고 하나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뭔가 크게 내가 이렇게 혼난 것 같지 않고 뭔가 별일 없었던 것 같을 수도 있지만 이게 복음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자원함으로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 말씀 안에 순종하거나 그 말씀을 따라 살았을 때 그에 따른 상이 있다는 거예요.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보답이 있다는 거예요.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 율법에 있을 때는 벌이 있었죠. 벌. 실제로 땅이 갈라져서 사람들이 불에 죽기도 하고 땅이 갈라져서 죽기도 하고 그랬죠.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지금도 막 전 세계에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얼마 전엔 제가 유튜브 동영상 잠깐 보니까 중국에서 그냥 부실공사인지 어쨌든 고층 빌딩이 막 꼭대기가 막 약간 상식선에서 벗어난 정도로 막 흔들리더라고요. 정말 무섭겠더라고. 그 위에 꼭 한 70층에 사는 사람 어떻겠어요? 79층 건물인데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고요. 지진이 일어나면 실제로 그런 건물들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정말 벌이 없다 할지라도 이제 이 복음의 시대에 서는 사람이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나 체험을 못한다는 건 슬픈 일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가슴을 콕 찌르는 말씀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닌데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난다. 이런 이제 우리나라 격언도 있듯이 내가 과연 뭘 심었느냐 살면서 그 결과를 그대로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실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무시무시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살면서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거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뭘 심고 싶으십니까? 자신의 삶에 풍요로움과 윤택함을 위해서 여러분을 갈고 닦는 여러분의 노력을 심고 여러분의 수고를 심는 것도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인생 한 번 살면서 여러분 뭔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뭔가 항상 이렇게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만 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 어떤 자신의 어떤 역량을 이제 높이고 자신을 이렇게 갈고 닦는 그 시간을 가지는 거, 그러한 노력을 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그거는 마땅한 거예요.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근데 그건 인간이면 누구나 이 문화에 속해서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자신의 영역 안에서 이제 열심히 하는 모습을 이제 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이렇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것은 제가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아는 사람이 자기가 받은 만큼 그 받은 것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받은 것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또 살면서 계속 그 가치를 내가 보존하고 가치를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러한 보이지 않는 가치를 위해서 내가 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딱 대놓고 말합니다. 너 뭘 위해서 살았니? 그냥 나는 그냥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았어요. 이러면 이제 하나님 만나는 날 굉장히 아쉬운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심화해서 말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의 소리라는 게 있어요. 마음의 소리.
그게 하나님의 저는 선한 성품을 닮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살면서 뭔가 이렇게 누구에게 돋보이거나 또 칭찬을 듣거나 또 이렇게 뭔가 눈에 띄는 어떤 결과가 있는 것들에만 이렇게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내면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의 어떤 그 은혜를 계속해서 내가 체험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비록 물론 신앙이 없는 사람 안에서도 그런 하나님이 일반적인 양심 안에 선한 마음을 두셨기 때문에 그런 내면의 소리에 반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우리 특별히 더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선한 것들을 얼마든지 발동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올바른 기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그때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귀찮고 부끄럽고 그냥 좀 약간 복잡하고 사람들도 많고 지금 내가 지금 이것보다 이거 하게 생겼어? 또는 저 사람들이 보는데 나 이거보다 이게 더 중요하지 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말 보여지거나 뭔가 관심을 갖고 쉽게 결과가 나오는 일에만 우리가 집중한다면 반드시 아쉬운 날이 도래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알거든요. 우리가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면 의외로 이제 여러분이 나이가 조금씩 먹어가면서, 아니 꼭 나이뿐만이 아니라 어리더라도 정말 내가 누군가에게 또 좋은 일을 하거나 또 남들 보지 않는 앞에서 선한 행동을 했을 때 거기서 내게 이렇게 주어지는 만족감이랄까요? 그 기쁨.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찾아오는 뭔가 행복감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돈으로 바꿀 수가 없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제 그러한 어떤 기부라든가 그러한 어떤 선한 어떤 행위를 몰래 하는 사람들도 꽤 많죠. 근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마음의 소리가 언제든지 들려올 수 있는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성령 안에서. 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분명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내 안에 마음의 소리가 누구보다도 뚜렷하게 구별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든지 우리는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다 이거예요. 어떤 선택의 순간에든 하나님이 내 안에 감동을 주시는 그 마음의 소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뚜렷할 수 있어요. 왜? 일반 양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육체 환경이 바쁘고 사람들이 또 보지 않거나 또 정말 자기의 삶이 굉장히 척박하게 돌아가면 더 이상 고려할 게 없거든요. 그냥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앞에 닥쳐있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깊은 체험들이 날마다 마치 봄비가 정말 내려가지고 내 온몸이 적셔지듯이 내 안에 가득 이제 어느새 가득 채워져 가기 때문에 그러한 이 마음의 선한 양심에 속한 소리가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별한 상황이 도래했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거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그 음성이 또는 그 말씀이 또는 그 행동의 어떤 가이드가 내 안에 뚜렷하게 정말 깨달아지거나 들리거나 알아집니다. 그게 마음의 소리죠. 그 마음의 소리대로 정말 이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9절에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 말씀도 많이 여러분 제가 설교 때 했지만 이게 피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세요. 선을 행했을 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선한 양심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사랑에 기반해서 성령이 계속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세밀한 음성에 그 정말 선한 그 인도하심에 내가 자꾸 정말 이렇게 이끌림을 받다 보면 거기에 내가 내 의지를 쓰다 보면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정말 피곤하지 않는
그 일을 하고서도 누가 보지 않아도 이것이 내가 내 삶에 약간의 손해를 감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선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그 일을 하는 것 자체에 하나님이 큰 만족과 행복감,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는 내 안에 피곤하지 아니하는 마음들이 생각할 수 정말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럼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빈소리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쉽게 볼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처럼 또 그 사랑을 내가 온전하게 각각에게 100씩 받을 수 있도록 완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체험하게 하시고 그 체험 안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선한 음성에 내가 반응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들 그 마음의 소리에 반응하는 자에게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 결코 그냥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음성에 반응하는 실천을 했을 때 내게 찾아오는 행복감도 나를 피곤하지 아니하게 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 그냥 오로지 다 그냥 육신의 일이 다 나쁘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오로지 그냥 뭐랄까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에 기반해서 내가 선택하고 정말 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육체의 정말 그런 어떤 눈앞에 시급하거나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실에 그것에만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사람들의 삶에는 마땅한 그러한 결실이 있겠지만 그것이 결코 나를 행복과 기쁨 안에 평안 안에 인도해 가시지는 않는다는 거 그걸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예수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여